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칭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시종일관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결말 부분에 나오지만은 그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말로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먼저 한마디로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순간순간 그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에 옛생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거부를 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도 4장 10절 11절에 그가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항상 분명했어요. 복음에 참여한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복음에 참여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거죠.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 상을 얻기 위함을 했죠. 그 상은 하나죠.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그래서 24절부터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의 그 방향, 그 표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참여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물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염려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대한 그 경계를 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세운 그 제자들조차 그 사도 바울 표현으로 자기가 복음으로 난 그 사람들조차도 그 성향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안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실제 그 지도자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도 그런 내용들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더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세상에 일만 쓰겠지만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나 지금 예전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2절에 오늘 2절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그나마 다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나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사도입니다 이렇게 했던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것은 그들 안에 고린도 교회조차 심지어 고린도 4장과 9장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물론 고린도에 흐르는 모든 사실 근원에 올라가면은 항상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에 내 인간됨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그것이 나와버리면 복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것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범사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 어쩌면은 진짜 사도의 사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 말씀하면서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참된 사도됨의 그 표징이, 진정한 표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 뒤에 부분에서 그가 아까 말했죠. 첫 번째는 그가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된 사도됨의 그 센텐스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믿음의 표대, 그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표대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이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 사도, 참된 사도됨의 증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러니까 참된 사도됨의 표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면은 사나운 일이 들어와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꼭 진짜 사도됨, 참된 사도됨의 확증은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이 두 가지의 역순,
이 두 가지와 반대된 그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참된 사도됨의 표징이 있는 겁니다. 그 첫째는 반대로 바꾸면 간단하죠. 진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 옛사람, 옛자의 그것이 완전히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흔적. 사도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뭐냐면 두 가지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죠. 그죠? 그가 복음에 참여한 두 가지는 결국은 첫째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실제로 전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 자신이 완전히 할례받은 그 십자가를 통과, 그리스도에서 생명에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바울의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도로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말은 직접적으로 않지만 이것이 나의 참된 사도됨의 진짜 표징이다.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판자들에게 내가 발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을 내게 주면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여기가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사람들과 다르지만 요즘 보니까 이중직에 대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그 세미나에서 말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을 보면 사실은 바울도 이중직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을 고린도께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어느 순간만 일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선교 사역의 대부분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들의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한 것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3차 선교를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어떤 후원을 받는, 다른 교회들이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실제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 말씀이라,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교회죠. 그리고 아시아인 에베소 교회에서도 장로를 놓고 고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내 일행들의 그 경비를 충당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까지 했대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바울의 말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당연한 바울의 권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실제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행들의 필요를 충당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 사도됨의 표징은 반대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참 사도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사도됨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도됨의 그 표징은 뭐냐면, 진짜 사도됨의 표징은 첫째는 그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전주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매일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데 잠깐 들어봤는데, 원래 그 동기 목사님 자체가 탁월하신 분이라 하지만 어제는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교인들을 향해서 말과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교회의 문제들은, 말씀의 요지가 그랬어요. 교회의 문제는, 그렇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문제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누구 때문에 문제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래 다녀서 뭔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 얘기가 그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섬기고 했을지라도 한순간에 날리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응?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요. 교회 시험거리가 이제 교회 나온 사람 왔는데 교회 시험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뭔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권사 때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권사 때는 그렇게 순한 양 같은 분들이 장로만 되면 이상해진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면 제일 위험한 수였다면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것이고 목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뭐 계급이랑 할 수 없지 어떤 책임이고 어쩔 수 없이 말의 영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나가 그 사람의 지금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너무 사교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돈 없는 애들은 공부도 못하네. 왜 교과서에서만 시험을 내야 되는데 교과서 밖에서 변별력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그런 문제들 변별력이란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문제를 내면 수준이 비슷하면은 이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까 그 우열을 분명히 가리려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몇 문제씩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서 소위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말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냥 교과서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내도 근데 왜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비싼 학원에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시끄러운데 요는 그거예요. 요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백날 그런 얘기 떠들어봐요. 기뚱이라고 하나. 근데 지금 올 수능이 벌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100명이 1000명이 모여서 떠들어도 프랭카드 몰고 떠들어도 그거 안 바뀌어요. 그거 시험 문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근데 대통령이 벌써 그냥 쑥 한마디 했는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진짜 믿음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어떤 교회 처음 나왔을 땐 몰라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참된 사도를 따라서 참된 성도됨의 표징이 뭐냐?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냐.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내어 모든 것을 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입을 닫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 이 본문은 사도 바울 개인에 관한 것이었죠. 사도로서의 개인에 대한 어떤 증언이기도 하고 변론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됨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도됨의 표징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느 직분 이전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결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거 뭡니까? 우리의 진짜 성도됨입니다. 어떤 직분 이전에 우리는 참된 성도됨.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이 복음, 이 그리스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참된 성도. 참된 성도됨의 또한 표징이 뭡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면 했던 것처럼 종됨을 통하여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